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그일라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에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덕분에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다윗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 선지자들이 돕는다던가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던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위협을 다윗의 실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벗어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왕으로 되어가는 것이 다윗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마친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정보가 또다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잡겠노라 하지만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엔게디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광야에 도착한 사울은 볼일을 보러 잠깐 동굴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용변을 하러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혼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들어간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사울 혼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다윗 일행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도 원하고 있었고 상황도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에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 명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동굴 안으로 있는데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사울만 없애버린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고 융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 대의를 위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선택도 하고 잔인한 판단도 해야 하며 현실적인 결단을 내리기도 해야 할 텐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미명하에 그러한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과 많은 부분에서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서 5일을 일합니다. 6일을 일하고 7일을 일하는 분도 계신데 일단 5일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중에 교회 사역이 있거나 모임이 있거나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그 시간을 함께 동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다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난 뒤에 수요 예배도 지키고 새벽 예배도 지키려고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직장을 그만둬야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직장을 다 그만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신앙을 쫓아가다 보면 현실이라는 걸림돌에 걸리게 되는데 때로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바보 같고 손해를 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일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의 경우에서는 그냥 눈앞에 있는 사울을 죽임으로 더 이상 도망자 신세를 이제 겪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왕이 될 것입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를 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듯이 다윗 역시 왕의 자리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쫓으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차별점이 없습니다. 믿음은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훨씬 복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세상과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영원이 좋기 때문에, 하늘이 좋기 때문에 이 순간의 삶,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사는 우리는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있는 것이 좋겠죠. 넉넉하게 있는 것이 좋겠죠. 다만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땅의 통치가 충돌할 때, 영원히 사는 사람의 삶과 잠깐 사는 사람의 삶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살든 일본에 가서 살든 미국에 살든 우리는 그곳에서 삶의 양식을 따라 삽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중국 사람들의 생활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일본에서 살 때는 또 일본에서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그 두 나라가 다투게 되는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본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한국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바로 그 요구를 받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땅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늘의 원리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겠죠. 다윗은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울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고백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입니다. 너는 나보다 의로운 자다. 너는 나보다 의로운 자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은 잘 되는 인생일 때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입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특별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비웃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고,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드디어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디어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발견한 것이죠. 그것을 들여다보는 세상 사람들이 축복된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었듯이 손해보는 것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무조건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양보하라, 무조건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포기해야 할 때, 내려놓아야 할 때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이 세상이 너무나도 놀라워하는 지점입니다. 남들이 섬기지 않을 때 섬기고, 남들이 양보하지 않을 때 양보하고, 남들이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기꺼이 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땅의 것을 초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